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네, 다 함께 일어서셔서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2절을 짧으니까 끝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낮은 처지의 형제는 자기가 높아진 것을 기뻐하고 부유한 자는 자기가 낮아진 것을 기뻐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그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라. 해가 뜨거운 열기와 함께 돋자마자 풀을 말리면 그것의 꽃이 떨어져 그것의 외형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 부유한 사람도 자기 길들에서 이와 같이 사라지리라. 시험을 견딘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아멘. 일어서신 채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예배 허락하여 주시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9절 12절 말씀을 듣는데 주님 이 종의 입술 주관하셔서 주님께서 뜻하시고자 하는 바, 의미하신 바를 명확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저희가 살 수 있게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예배 받아 주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이제 지난번에 이어서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보시면은 이 성경에는 이제 11절까지 이제 끊어져 있죠.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끊는지가 정말 중요한데 보시면 12절을 보시면 약간은 조금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1절에서 13절부터는 좀 다른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그런 시련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시험을 받는 거 가 나오기 때문에 12절까지 끊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12절까지 이제 보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짧지만 이게 어떤 책으로 공부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 도전이 되고 좋은 것은 이 어려운 말씀을 평소라면은 좀 넘어갔을 말씀을 어떻게든 붙잡고 이게 무슨 뜻인지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보시면 오늘 말씀이 좀 쉬운 것 같긴 한데 보시면요, 낮은 처지는 뭔지, 또 이제 이 자기가 그 낮은 처지에 있는 형제는 높아진 것을 기뻐하라고 하는데 이게 뭔지, 부유한 자는 뭐고 그 낮아진 것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봐야 되는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서 어떤 내용인지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요, 고난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이 편지를 썼죠. 1장을 쭉 봤습니다. 그럼 고난 가운데 있는 환경이 어려운 그런 사람들,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썼는데 그 가운데서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낮은 처지에 있는 사람, 그리고 비교적 환경이 좋은 그 부자의 그 태도, 그러니까 낮은 처지에 있든 부자든 우리가 결국에는 다 아시다시피 어려움이 옵니다. 무조건 어려움이 와요. 예수님께서 거의 예언하다시피 말씀하셨죠. 고난이 올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해서 계속 야고보서가 처음에는 이제 말하기 때문에 좀 묵상을 해봤는데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얘기를 했죠. 유명한 말이 있어요. 세금과 죽음은 피할 수가 없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요, 죽음과 고난은 피할 수가 없다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꼭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걸 거두어 가시면은 고난이 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뜻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평탄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그걸 뛰어넘는 고난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기본적인, 좀 단적인 예로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이 좀 살아 계셨을 때 엄청난 부자잖아요. 그런데 말년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건강을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그 치면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낮은 처지에 있는 사람, 좀 더 넓게 말을 하자면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해주시는 그 말씀이 9절에 나옵니다. 네,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처지의 형제는 자기의 높아진 것을 기뻐하고, 다시 한번, 낮은 처지의 형제는 자기가 높아진 것을 기뻐하고. 좀 어렵죠? 먼저 첫 번째, 낮은 처지가 뭔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0절을 보시면 부유한 자가 나오기 때문에 낮은 처지에 있는 것은 결국에 사실은 물질적인 것인지 영적인 것인지 좀 토론이 있긴 한데, 10절을 보시면 부자들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그런 궁핍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좁게는 가난하거나 또 넓게는 정말 그냥 환경이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쓰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시면요, 살면서 다들 고난을 많이 겪는 편이시죠. 사탄이 우리를 괴롭힐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를 하십니다. 또 우리 육신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생각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 스스로를 괴롭히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이게 좀 와닿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전에 다녔던 교회에 있던 목사님이 계신데, 구령을 할 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았을 때 뭐부터 얘기한지 아십니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사람이 영접해서 믿고 회개해서 구원을 받으면은 먼저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당신에게 어려움이 꼭 올 것입니다. 그거부터 경고를 하시더라고요. 좀 새로운 접근이죠. 새로운 접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야고보서가 쓰였을 당시에도 그렇고 이제 성도님들은 계속 핍박 때문에 흩어졌죠. 그리고 돈도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정착할 그런 비용도 부족합니다. 또 실제 우리 이제 주위를 보면요,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새끼를 다 드시나요? 두 끼 드시는 분도 계시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진짜 감사하게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기도대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신 분이 얼마나 되실지 궁금하긴 해요. 지금 당장 저녁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성도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죠. 너무 감사한데 실제로 그런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고 또 그런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 교회만 봐도 편찮으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너무 마음이 아프긴 한데 다들 정말 사도 바울이 말한 그 육신의 가시, 또 야곱이 결국에는 그 환골뼈를 하나님께서 치셔서 평생을 지팡이를 짚고 살았잖아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다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하시는 그런, 어쨌든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또 여러 가지 그런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들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많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낮아진 처지에 있는, 정말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너무 어려운 명령을 우리에게 주세요. 9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자기가 높아진 것을 기뻐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죽겠는데, 지금 당장 내일 다음 먹을 것도 좀 걱정이 되고, 내가 몸이 너무 아프고 지금 진로도 해결이 안 되고 뭔가 지금 엉망인데, 하나님, 높아진 것을 기뻐하라니요. 뭐가 높아졌는데 하나님? 이런 좀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높아진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기뻐하라라는 것의 원어는 카우카우마인데,
사실 조금 더 나아간 기뻐하라는 것을 넘어서서 자랑하라. 영광스럽게 생각하라. 라는 말이 있어요. 심지어 그게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너희가 지금 완전히 현실적인 상황은 엉망이고 낮아진 거 아는데 너희의 높아진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자랑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이게 무슨 뜻인지 조금 헷갈립니다. 그래서 높아진 것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좀 엄청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높아졌나요? 높아진 게 있습니까? 있긴 하더라고요. 있긴 한데 안타까운 거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이 땅에서는 잘 안 보여요. 상황은 엉망인데 세상에서는 우리가 볼품없이 낮지만 그 낮아진 상태에서 높아진 부분이 있긴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그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는요 완전히 부셔지고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그거는 이 땅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볼품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게 엄청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이 또 우리의 그런 영적인 상태가 점점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점점 예수님을 닮아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 그거 자체가 일단은 우리의 눈으로는 지금 엉망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가 있습니다. 다행히. 근데 이것 또한 우리의 세상적인 이 눈으로는 보이지가 않아요. 두 번째 우리가 높아지는 부분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의 시민권과 이런 것들은 다 천국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 영적인 왕족인 거, 이런 것들을 좀 자주 생각하시나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자존감, 신분이 있다, 그렇게 살아가시나요? 아니면 나는 전도사 엄연준, 누구는 뭐 어떤 직업의 누구,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기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의 보이지 않는 그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 성경에서 강조를 하세요. 에베소서 2장 6절이 좀 대표적이긴 한데 함께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초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며. 이게 이 구절이 생각보다 심오해요.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초소들에 함께 앉히셨다고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하늘에 좀 앉아 계시나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조금 위험하긴 한데,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미 확정적으로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고 육신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앉혔다는 확정적인, 결국엔 그렇게 될 거라는 의미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또 이제 너무 유명한 구절이 있죠. 항상 우리가 인용을 많이 하고 또 많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 구절인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면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는 너희가 미래에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뭐죠? 첫 번째, 선정된 세대, 선택받은 세대입니다. 또 뭐라고 되어 있죠? 왕가의 제사장, 또 거룩한 민족, 특별한 백성.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낮은 처지에 있고 어려운 가운데 어떤 처지일지 몰라요. 우리가 근데 지금 좋은 처지에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결국은 낮은 처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지금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고 어떤 뭐 부를 갖고 있고 어떤 것을 갖고 있다고 그거는 진짜 하나님께서 잠깐 맡겨주신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고자 그냥 그걸 거두어 가신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 말씀을 미리 마음속에 두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런 것들을 너희가 이미 높아진 것, 지금은 엉망이지만 영적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높아진 것을 계속해서 자랑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랑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뭘 자랑하느냐가 이제 문제예요. 우린 예수님을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낮아짐을 자랑할 수 있어요. 우리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뭘 자랑하느냐가 문제인데, 우리가 낮아진 처지에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낮아진 처지에 간다고 하면요, 우리가 계속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것들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고 계시고 나를 빚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웃고 계시고 나는 겸손해지고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고,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 이 상황이 끝이 아니라 결국에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영적인 왕족,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고 거룩한 그런 왕같은 제사장, 선정된 자들이고 거룩한 민족임을 스스로 그거에 대해서 좀 자주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놓치기 너무 쉽더라고요. 세상을 살다 보면요, 그냥 인간 엄연준으로서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여기에 갇혀서 살 때가 많은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어떻게 보면 내가 낮아졌을 때 그거를 자랑할 때가 많이 없긴 합니다. 그런데 정말 낮아졌을 때요, 세상에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고난을 통해서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남는 것은 결국엔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난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고, 하나님을 영원히 섬길 것이고,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하는 그 삶을 살 것이라는 거.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밖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이제 선조 그리스도인들 항상 그런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았습니다. 이 땅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소서 마라나타, 그 하늘 왕국, 그 천국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기다렸고, 또 그리스도인들도 계속 천국에서의 삶, 새로운 육체로 부활할 그것을 항상 기다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낮아진 처지에 있는 낮아진 사람들은 결국에 그런 자신의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전적인 은혜를 부여해 주신 그 영적인 복, 하나님께서 높아지게 하신 거, 그걸 계속 묵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고난 가운데 있는, 그 고난은 이제 부자들을 피해 갈까요? 안 피해 가죠.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주십니다. 10절 상반절을 함께 보실까요? 10절 상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상반절 시작. 부유한 자는 자기가 낮아진 것을 기뻐할지니. 부유한 자입니다. 부유한 자는 자기가 낮아진 것을 기뻐할지. 이것도 좀 어렵지 않나요? 일단 부유한 자는 뭔지, 낮아진 것은 뭔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이게 진짜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부자가 구원받지 않은 그런 나쁜 삶이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야고보서 5장을 보시면요, 5장 1절만 보시더라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의견이 많아요. 이 부자가 그냥 악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야. 5장 1절, 자 이제 너희 부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너희 비참한 일들로 인하여 슬피 울며 울부짖으라.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의 금과는 부식되었으니 그것들의 녹이 너희를 대적하는 증인이 되고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마지막 날들을 위해 재물을 함께 모아 쌓았도다. 이건 심판에 관한 얘기입니다. 부자. 근데 이 말씀을 보시면은 사실 윗줄도 보고 아랫줄도 보면 사실 믿는 사람들 중에서 좀 부유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뭐 그리스도인이 부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건 성경에 없죠. 뭐 아리마대 요셉도 부자였고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런 영적 그 은혜로 인해서 더 많은 물질을 허락받은 사람들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더 건강한 몸을 허락받은 사람들도 있고요. 더 평탄한 환경을 허락받은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만약에 내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좀 평탄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좀 물질을 많이 허락받았고 건강한 몸을 갖고 있다고 하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10절 하반절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하반절에서 11절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꿀과 같이 그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라. 해가 뜨거운 열기와 함께 돋자마자 풀을 말리면 그것의 꽃이 떨어져 그것의 외형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 부유한 사람도 자기 길들에서 이와 같이 사라지리라. 낮아짐을 자랑할 수 있는 이유는요, 이 10절 하반절과 12절에 말한 것 같이 이 풀과 꽃들과 같이 결국에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제 꽃을 표현하는 건데 2월달에 자라나고 너무 아름답잖아요. 피어나면. 그렇죠? 또 5월달에 그냥 사라집니다. 그런 것처럼 너희에게 허락된 그런 좋은 환경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그거예요. 이 말씀을 보시면요, 그가 사라질 것이다. 또 11절 하반절을 보시면 부유한 사람도 자기 길들에서 이와 같이 사라지라. 그 사람이 결국엔 죽는다는 것이에요. 네가 아무리 좋은 환경을 허락받았고 정말 남들이 보기에는 많이 벌고 뭐 쨍쨍하다고 하더라도 너는 죽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야고보는 이사야 40장 6절 8절을 인용을 한 것이거든요. 이사야 40장 6절 8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화면이 있나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소리가 이르되 외치라 하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매 모든 육체는 풀이요 육체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니 이는 주의 영이 그거 위에 불기 때문이라. 참으로 백성은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그러니까 우리 그런 좋은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풀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후 불면요 그냥 사라집니다. 그냥 좋았던 환경, 건강 그런 것들은요 다 사라지는 것이라는 거. 그리고 나는 그거를 죽고 나서 갖고 가지 않을 거라는 거.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환경들은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고난이 오면요 아무리 좋은 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희 전 회장처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또 죽으면 다 놓고 가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면요, 성경에 이제 자주 나온 표현인데 청지기 자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숨, 물질, 가정, 우리가 좀 계속 심장이 뛰는 거 이런 것은 다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빌려준 거를 가지고 우리가 자랑을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나 이만큼 있어. 근데 내 거 아니네? 그럼 의미가 없죠. 결국엔 언젠간 반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거라고 하신 건가요? 결국 죽으면요 남 것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잘 가꾸라고 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거예요. 거지가 더 복을 안 받은 게 아니에요. 거지 나서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개가 상처를 앓고 부스러기 먹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지 않으셨을까요? 오히려 부자는 지옥에 갔죠. 그러니까 많은 것을 허락하셨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겸손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만큼 더 고민을 해야 되겠죠. 왜 더 많이 주셨을까? 그래서 이 세 구절의 포커스는 결국에는
가난한 사람들이든 낮아진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든 아니든 부자든 계속 믿음의 눈으로 계속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 가난한 가운데서 나는 어떤 게 높아졌는지 묵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부자 또 이제 많은 것을 허락받는 사람들은 왜 그것을 허락해 주셨지? 결국엔 나중에 사라질 것이니까 겸손하자.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 하나님과 그런 교제 가운데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2절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방향에 대해서 좀 방점을 찍는 거예요.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견딘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닮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렇죠. 시험을 견디는 자, 결국에 우리 부자든 아니든 결국에 우리는 평생 하나님 뵐 때까지 단련을 받고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시험을 계속 견뎌내야 되는데, 이제 이 견딘다는 것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원어가 이제 도키모스인데, 우리가 계속 견뎌내고 끝까지 가야지 어떻게 보면 그게 시험을 통과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감사하게 유다서 1장 24절이나 로마서 8장 29절을 보시면요, 흔히 말하는 우리가 영원히 구원은 영원하다라고 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결국에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레이스를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뵐 때까지 통과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유다서 1장 24절과 로마서 8장 29절 각자 이제 보시면 되고요. 로마서 8장 29절은 이제 우리의 칭의와 성화와 심지어 영화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중도에 탈락한다, 혹시나 중간에 교회를 떠나서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산다, 돌아오지 않고, 그랬을 땐 조금 이 말씀에 의하면요, 시험을 통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구원 여부를 조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 1서에도 보면요, 그 사람이 떠난 것은 애초에 우리와 함께 했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끝까지 시험을 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금 포인트가 있어요. 이 시험을 견딜 수 있는 포인트가 하나님을, 아까 이 구원받은 사람을 여기서는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죠?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부자든 아니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험, 어려움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올 것이고, 진짜 그렇더라고요. 내가 정말 서 있을 것 같은 때에 넘어지기도 하고, 내가 정말 평탄하게 산다고 생각할 때 생각지도 않게 그런 믿음의 테스트나 어려움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가운데서 내가 상황이 낮은 처지에 있든 부유하든 공통적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게 유일하게 정말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고통과 이 시험과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사랑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그 확신이 들기 때문에 하나님만의 이유가 있겠지, 신뢰를 하게 됩니다. 이제 저도 이제 몸이 강한 편은 아닌데 이제 여러 자세히 말씀을 안 드렸지만 여러 그런 이제 신경적인 통증이 막 옵니다. 어떨 때는 정말 죽을 것 같은 통증이 올 때가 있어요.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거는 눈에 보이는 그런 통증은 있는데, 이런 보이지 않는, 나도 원인도 모르는 이런 엄청난 통증을 겪으면서 처음에는 낙심이 많이 되고, 차라리 빨리 데려가 줬으면 좋겠다. 나 이 나이에 이런 사람이 있나? 왜 안 끝나지? 물론 더 심한 분들도 있겠지만 각자 이제 자신의 통증이 가장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가운데 처음엔요, 너무 낙심하고 어떻게든 나아보려고 발버둥 칩니다. 내 방법을 다 동원하지만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통증을 이걸 어떡하지? 하는 생각도 안 들고 나중에는요 다 체념하게 됩니다. 근데 완전히 이제 바닥까지 갔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의지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걸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거야.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앞으로 저도 이제 확실히 압니다. 평안할 때 조심해야 되는구나. 늘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언젠가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나를 잡아먹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또 다듬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수도 있는데 그 가운데서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단단히 서 있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과 교제를 하다 보면은 12절 하반절에 나온 것처럼 나조차도 생명의 간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어쩌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고난에 대한 말씀, 야고보서 순서 때문에 고난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더 깊게 묵상하게 하시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고난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이나 내 상태를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적인 부분, 믿음의 눈으로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은 이 죄인인 나도, 은혜로 구원받은 나도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고 수고했다.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순종했으니 큰 것을 맡길 것이다 라는 그런 말도 들을 거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각자 이제 상황에 너무 안심하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언제 그걸 치실지 모르고 또 낮아진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미 높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 묵상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이 모든 이제 레이스를 통과할 수 있는 정말 큰 방법은 하나님과의 든든한 아주 튼튼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다 아셨으니까 이제 혹시나 좋은 환경 가운데 있으신 분들은 좀 겸손하고 또 이제 겸손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낮아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높이셨다는 것을 이제 믿음을 가지고 이제 갖고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제 사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게 이제 낮은 처지에 처했던, 부유한 처지에 처했던 교회 끝이 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더 확실히 알았습니다. 주님, 저희가 갖고 있는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을 자랑하지 않고 더 낮아진 것을 자랑하게 하시고, 또 정말 낮은 위치에 처한 분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지 더 묵상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이셨는지 더 깊게 묵상하고 더 깊게 깨닫고 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저희 교회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과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하루하루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내할 힘을 주시고, 인내하게 결국에 다 인내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뵙게, 하나님을 뵙게 하실 텐데, 그때 주실 그 상급, 그것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늘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